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참 성도의 사랑,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예배는 성도의 영적인 수준과 동시에 신앙생활의 표지가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는 공적인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은혜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예배에서 확인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 편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능력으로 삶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명심하십시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에게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내용인가요? 성경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공적 예배의 모임을 기피하는, 심지어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공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들이 상실한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만남이 있는 예배의 상실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이것이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에덴 동산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이고요, 인간에게는 기쁨의 장소이고 세상에서는 안전지대입니다. 죄가 들어와 타락한 그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드리는 예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지금 내 삶의 현장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문제가요, 하나님 심판의 실제임을 명백히 보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물난리 맞았습니다. 생명이 다 죽어가는 그런 자리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장에서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보았고요, 그것이 말씀으로 새겨지고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아브람,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인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믿음으로 험악한 생활을,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불을 쌓게 하시고요, 그 있는 그 장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지속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요, 광야에 40년을 품고 있습니다. 성막 짓고 율법을 지킵니다. 항상 예배장을 지켜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성막 그리고 세월 속의 성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가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후에요, 교회라는 공간은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갖게 됩니다. 진리가 외쳐지는 곳에는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온갖 유혹과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았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고요, 신앙 고백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요, 생명을 지켜가고자 예배의 장을 함께 지켜갈 때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는 것,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될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요, 내 자리는 비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누룩처럼 번져가는 예배에 대한 경박하고 의무가 없는 태도들이 그냥 당연시 되어집니다. 갈수록 비참한 정도로요, 작은 수의 성도만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제 이런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는 공적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힘써야만이 천국 가는 길이 나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집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지요. 당연시 되어지고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은 못난 내가 남 탓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예배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연민의 정이 솟아나지 아니하면 전도하라고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듣는 성도에게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복음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은혜 떨어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는요, 사실상 배교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끔찍한 재앙의 시작입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마저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적인 의무로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잘못이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요, 나아가 예배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은 더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죠. 이런 세상 권세에 제사실에 묶여 종살이하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찾는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수단입니다. 예배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요,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 또한 이끌어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요, 스스로 죄임을 느낄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이제는 부와 명예만 쫓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길이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 그 길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예배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면은요, 심각한 영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 진리를 향한 갈망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박약한 하나님과의 관계, 기회주의적인 태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스스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자초하는 겁니다. 예배 참석을 게으리하는 마음에 신령의 내용이, 거룩의 내용이, 은혜의 세계가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교회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이유가 어쨌든 예배에 게을리할 때는요, 영적인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방만해지게 되며 예배의 불출석에 대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 이미 세상에 안주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요, 얼굴이 감춰져 있고 사라진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내가 먼저 손을 펼치고 사랑을 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 예배의 출석 유무로 한 성도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도가 있는 것처럼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헛된 예배에서 한없는 허기짐을 느끼고, 거짓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헛된 예배에서도 큰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헛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단호한 태도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 시대에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도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지면은요, 성도에게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냉기로 예배의 자리를 가득가득 채웁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만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배의 감동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게 됩니다. 삶의 행동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거룩한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단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에 안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요,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대 없이 그냥 예배의 형식만 되풀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다,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순종입니까? 만약 내가 거룩을 말하지 못하고요, 거룩한 순종이 없다면 더더욱 큰일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복을 담아갈 그릇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더라도 그 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단지 하나님 복만을 구하는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유식해서요,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내 죄를 뉘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은혜로 진리를 허락해 주시니 그걸 붙잡고 다시 세움받고요, 주시는 거룩한 능력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어나 미래를 향하여서요, 내일을 향하여서 발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팍하고요, 굳어져 있는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 예배 현장의 은혜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간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게 간격하는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그 간격을 이어가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길이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유지하는 능력은요, 돈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영원에 잇대어 천국의 삶을 사는 신비한 능력도요, 명예 속에서 허락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무작정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뭔 이유인지는 몰라도 삶의 공고함 때문에 한숨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슬에 매여서 생명과 죽음,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스스로 자포자기 되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영적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의 못난 인생 바꿔집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큰 인물 되고요, 진흙같이 못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이 허락되어지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요, 진리로 인한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어지고요, 그러니 신앙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하늘의 복을 다 소유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최고의 목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만남을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세움받았습니다.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큰 복을 소유하는 존귀한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요, 우리는 형식과 껍데기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는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실한 삶에 필요한 능력이 허락되어지지 않니 그냥 낙심하고요, 무기력한 삶의 모습으로 두벅두벅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습관적인 지각,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예배보다는 예배 위의 시간을 고려하는 옷차림,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급히 교회를 빠져가는 행동은요, 모두 준비되지 못한 예배의 한 단면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이러한 예배의 풍조는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예배자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주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최상의 건강, 최상의 마음, 최상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일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서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예배자로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예배자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열방까지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한 개인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예배는 다시 우리의 삶 안에서요 되살아나고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배 안에서 묶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전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모든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요.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기에 우리는 증인의 삶이 허락되어진 줄 압니다.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예배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하늘의 기운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하늘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룩이고 이 내용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향기의 내용이 세상에 빛을 발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기를 열망하십시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요, 온 땅에 소금과 빛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룩한 예배자, 거기에 우리의 삶이 올곧게 뿌리 내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모든 이들이 목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거룩이 우리의 것 되어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발해지는 이곳에 천국이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생업과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포 초대교를 통하여 무심령들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 백성들의 수를 더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날이면 날마다 수를 더해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